갈라디아서 1장 1절의 말씀을 가지고 잠깐 말씀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1장 1절을 거기 있는 대로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네, 사도 바울께서 자기가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됐다. 자기가 어떻게 사도된지에 대해서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했죠. 그런 것처럼 우리들이 이 사모가 되고 교육자가 되고 여성 사역자가 된 것은 그냥 뭐 우리가 어쩌다 된 것이 아니라 목회자의 아내 된 그럴 때 앞에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됐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목회자의 아내가 되고 사모가 되고 또 전도사가 되고 여성 사역자가 됐다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저도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이다. 확실히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어쩌다가 신학생을 알게 돼가지고 신학생이 뭔지 목사 사모가 뭔지도 저는 모르고 결혼을 했는데 제가 결혼할 때 사모님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CCC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목사 사모님을 대면하고 얘기를 했다든지 전도사님이 누군지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친구들이 전도사 신학생과 결혼한다고 하니까 너 그래도 되겠어? 근데 그래도 되겠냐는 말이 뭔지를 몰랐어요. 제가.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래서 어떻게 신학생하고 성경 공부하다가 이제 저는 우리 CC에서 만나서 저도 이제 그 성경 공부를 했고 또 우리 이제 그 당시로 인중이 형도 같이 성경 공부를 했는데 신학생이 된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결국 그렇게 해서 만났는데 어쩌다가 연애를 해서 사모가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모가 그래서 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만세전에 택하셔서 됐다고 하는 확실한 정체성을 가질 때 이 일에 대해서 감사가 있고 이제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에 대한 것을 확실히 알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전도사님에 대해서 어쩌다가 남편이 일찍 갔기 때문에 신학을 했다든지 이렇게 어쩌다가 됐다고 하는 생각을 하시는 분에게 제가 어쩌다 된 것이 아니다. 이것이 어쩌다가 하나님이 시킬 일이냐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말한 적이 있죠. 이 하나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됐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한 정체성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보는 나보다 하나님을 더 귀중히 여기신다는 것이죠. 내 백성을 맡긴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세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기 연민이나 어떻게 하다 내가 사모가 되고 사역자가 됐는지 하는 자기 연민이나 그러면 자책감, 부족한 것을 느끼는 것 그런 걸로 세월을 보내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또 자기 도취에 빠지는 것도 안 되겠죠. 내가 여기서 이거 할 사람이냐 말이지. 내가 사모가 안 됐으면 이러고 있지는 않는다. 이러는 것도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는 눈으로 나를 봐야 되고 하나님 보는 눈으로 나를 귀하게 보는 그리고 내 위치를 아는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나의 위치, 내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고 그것을 내가 확실히 발견하고 내가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 하나님의 사람을 맡겨서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존재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을 갖는다면 우리가 더 큰 일들을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죠. 저는 이제 요번에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제가 우리 사모나 여성 사역자들이 한국 교회 위치에서 현재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런 어떤 리더십을 원하는지 생각해 볼 때 조연의 리더십이다 그런 말이 요즘에 많이 설레되고 있는데 조연 리더십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여성 사역자들 우리 사모를 비롯한 여성 사역자들에게 원하는 덕목이 이거구나. 또 우리 여성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에서 있는 모든 일원들에게
조연의 리더십이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 로마에서 16장에 보면 저게 그 사도 바울을 도와서 복음 전도했던 많은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누구 이렇게 얘기하고, 그 사실은 그의 도움, 그런 그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사람들의 도움이 없었으면 사도 바울의 사역이 그렇게 위대해졌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들의 헌신적인 도움이 없었으면은 바울이 그렇게 많은 일을 했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은 일을 했어요. 바울처럼 위대하게 앞에 나서서 있지는 않았지만 그가 그 바울이 그 복음 전도할 수 있도록 도운 많은 조력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죠. 특별히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고마워하면서 로마서 16장 4절에 거기 있는 말씀 같이 읽어 보실까요? 네, 자기 목숨을 내놔서 내 목숨을 지킬 정도로 했다든지, 또 그래서 나도 고마워하지만 모든 이방인의 교회들이 그들에게 감사한다, 그렇게 하면서 그들의 그 일에 대해서 너무나 귀한 일이라고 얘기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게 조연의 리더십에 해당하는 말씀이 아닐까 뽑아봤어요. 제가 조연 리더십을 처음으로 접한 것은 뭐냐면 그 우리나라의 박지성 축구 선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런 글을 본 거 봤어요. 근데 그때 그게 제 마음에 꽂혔어요. 그러니까 박지성 선수가 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라고 하는 팀에서 지금 뛰고 있잖아요. 근데 그 선수는 거기에서 보면 유명한 선수들이 많아요. 뭐 루니라든지 호날두라든지 세계적으로 유명한 선수가 있는데 그 선수처럼 거기에서 인류는 아니에요, 보면. 왜냐하면 지난번에 그 5월 달에 그 유럽 축구 연맹 할 때 그 12명의 선수, 11명 선수 중에 못 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축구 선수들이 무지 실망했어요. 박지성이 나오냐도 안 나오니까 안 볼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그 새벽에 하는 거거든요, 그게. 그랬어요, 끝까지. 그리고 그 마지막 결승전 하는 날 박지성 선수가 운동장에 그 양복을 입고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이 저기 운동복을 입고 나와야 이따가 그 몇 명 안에 들어가는 건데, 그래서 막 무지하게 그 사람들이 막 실망하고 그랬어요. 근데 거기서 막 우승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랬을 때 팬들이 실망했지만 그 다음에 그랬거든요. 그 감독도 그랬고, 그 감독이 박지성이 출전하면 우리 팀은 지지 않았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신뢰를 보냈고요. 그 팬들이 이제 박지성 선수를 가장 효율적인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11명에는 안 끼지만 그가 필요할 때 꼭 가면 그는 최선을 다해서 뛰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최고의 주전은 아니지만 자기 위치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고 팀이 챔피언이 되는데 기여했어요. 챔피언 되는 날, 그날은 못 뛰었지만 그 챔피언이 되기까지 박지성 선수가 뛴 모든 게임은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얼마나 많은 기여를 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그 박지성 선수와 같은 역할을 말할 때 조연의 리더십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것을 말한 그 글 쓴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 아, 그렇구나,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주연이 최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자신의 온 힘을 다해 역할을 수행하고 공동체가 더욱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주도적으로 돕는 것을 일컫는 말이다, 그렇게 말했죠. 그래서 한국교회가 또 우리 모든 공동체들이 내가 어떤 때는 주연이 될 수 있고 어떤 때는 조연이 될 수 있지만 자기 역할이 돕는 역할을 할 때 그 앞장선 사람이 최고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일들을 잘하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저는 한국교회에 있어서 여성 사역자들에게 이런 조연의 리더십을 원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이 원하는 덕목이라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요, 제가 돌이켜 보면요, 제가 제 삶에 있어서 어려움이 뭐였나, 그래서 생각해 보면, 목회를 하면서 어려움이 뭐였냐 생각하면 이 조연을 하고 싶지 않은 데서 오는 그 갈등,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여기서 오는 실수와 투쟁의 연속이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무엇이 잘못돼서 힘들기보다는 내 뜻대로 안 돼서 내가 주인공이 못 돼서 속상한 마음을 사귀느라고 에너지를 많이 쏟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자랄 때는요, 맏딸로 자랐어요. 그리고 중고등학교나 또 대학을 다닐 때 여학교를 다녔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들이 다 했어요. 그리고 무슨 뭐 대표도 하고 이런 걸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 뭘 주도적으로 내가 앞장서서 해야 된다는 것이 그런 버릇이 뼛속까지 들어 있었어요, 제가.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내 뜻대로 해야 하고 내가 최고가 돼야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내가 뿌리 깊이 자리 잡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내로서 남편을 돕는 배필로 섬긴다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나중에서 이것도 안 일이지만 왜 이렇게 힘들까, 이게. 일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내 의견을 주장하고 내 의견대로 해야 되는데 내 의견대로 안 하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일이 잘 됐어. 내가 볼 때는 일이 잘 됐어요. 근데도 내 딴 뜻대로 하는 것이 기분이 나쁘다는 것을 제가 알았어요. 얼마나 이게 자기 고집이 얼마나 센 건지를 나중에 안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다른 데서, 그러니까 친정에서 살 때나, 그러니까 결혼 전에나 모든 삶의 현장에서 주도적으로 살다가 목사 사모로서 교회에서도 주도적이 되지 못하고, 처음에 개척교회 때는 되게 주도성을 발휘했는데 교회가 커지니까 사모가 주도성을 발휘할 수가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사모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느낌을 내가 받았어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내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제가 없는 게 일이 잘 되더라니까요. 여전도에도 그렇고 뭐 창견 안 해서 더 잘 됐지 창견했으면 더 잘 될 일이 아닐 것 같은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무너무 힘들다는 생각인데, 결국은 뭐냐면 이렇게 뒤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이 나에게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더 힘들구나. 그러니까 저 같은 성향을 가지지 않은 사모님들이야 덜 힘들겠지만, 그런 저 같은 성향의 사람들은 더 이게 힘들 거라는 생각을 제가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식을 기르는 데 있어서도 이제 하나님 것이라는 생각보다는 내가 더 잘해야 되고, 또 아버지가 우리 자녀 교육의 중심이어야 하는데 아빠는 바쁘니까, 그리고 이제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것은 내 가정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해서 엄마 뜻대로 하려고 하는 것들이 많았다. 그래서 남편과 아이들에게 상처를 준 일이 있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교회에서도요, 이렇게 좀 철이 들고 나서는 남편의 목회를 돕겠다고 하는 굉장히 굳은 결심을 제가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직접 무엇을 하기를 원했고 내가 하면 더 잘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를 협력해서 잘 됐으면은 내가 많이 기여했다고 말하고 싶고, 또 사모님이 해서 잘 됐어요라고 칭찬을 받지 않으면 내가 되게 섭섭한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극복하기까지 아주 수많은 실수와 성숙이 필요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우리 삶 자체가 주님이 주연이시고 우리가 조연이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기까지 쉽지 않다는 것을 굉장히 많이 나이 먹어서 깨닫게 되는, 그렇죠? 조연의 역할로 얼마나 그것이 귀한 일인가, 그렇게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를 깨닫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이다. 사실 지금도 무엇이든지 시켜주기만 하면 잘할 것 같은, 나한테 왜 말하지 않았지?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한테 말하지 않고 그렇게 오래 일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 막 이런 생각이 막 여기서 올라오고. 그래서 이제 정말 뒤에서 공동체가 잘 되도록, 그리고 나는 기여했지만 내 이름이 빠지고 교회만 잘 되도록 바라보는 것을 기뻐하는 것까지 되기까지는 너무나 쉽지 않았다. 어떤 때는 포기하고 그래 너희들끼리 잘해봐라, 그런 포기하는 마음이 있게 되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결국은 모든 일이 잘 됐을 때 결국은 이게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딘가를 알게 되고, 이제 거기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존재 자체를 감사하는, 사모라고 하는 존재는 제가 생각할 때 뭘 해서 만족한 것이 아니라 있음으로 존재 자체가 귀한,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되고 나서야 만족이 온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조연의 리더십, 조연이 그냥 조연이 아니라 조연으로 잘 할 수 있는 것이 정말 위대한 리더십이다.
그런 것을 이제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말이 제 마음에 꽂힌 것은 그것이 얼마나 제 마음에 부닥김이 있었기 때문에 꽂혔겠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런 것들이 우리 여성 사역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아닌가. 제가 볼 때는 우리 전도사님들이나 여성 사역자들이 굉장히 능력 있는 분들이 많은데 교회가 요구하는 것이 자기의 능력만큼 요구하지 않고 막말로 말해볼게요. 나이도 어리고 갑자기 목사 돼서 온 저 사람들보다 내가 더 잘할 것 같죠. 신학교 다닐 때 맨 후배인 목사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막 더 중요한 일을 하고 보면 시원찮고 이럴 때마다 이게 보통 벨이 꼴리는 일이 아닌 이런 일들을 수없이 당하는 것이 사실 현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와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야 하는 것이 여성 사역자들의 현실이거든요. 이제 이런 의미에서 우리 여성 사역자들이 얼마나 더 큰 마음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만 사역을 해야 이게 마음이 편하지. 그렇지 않고 내가 얼마나 더 잘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소외되는 이 일에 대해서 참 마음이 불편해서 사역을 못할 것 같은 상황에 놓이는 분들이 현실적으로 있거든요. 이제 이런 마음들을 우리가 서로 알아주는 것,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여성 사역, 세 번째로 여성 사역자들에 대해서 얘기해 보면요, 권위를 처음부터 안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성들은 이제 저한테 특별히 여자 전도사님들이 말했어요. 막말로 말해보면 쟤는 학교 다닐 때 나보다 공부도 못했어요. 근데 제가 갑자기 목사로 오더니 인정도 받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친하니까 그렇게 우리끼리 하는 말이지만요,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로 안수받고 오면 일단 권위가 쓰고 남자이기 때문에 일단 권위를 줘. 근데 여성 사역자들은 약간의 웬만하게 되지 않은 권위가 없는 것 같아요. 사모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내가 실력이 있다고 인정될 때만 권위가 나오지, 그냥 보통 그냥 여자로 취급하는 경향성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제가 이제 30년을 이제 올해로 내년에 30년 목회를 하는 건데, 대부분 그냥 여자는 그냥 같은 여자로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근데 실력이 인정되면 저분이 나하고 같지 않구나. 그때 실력으로 권위를 준다는 것이죠. 권위주의는 안 되지만 사역자가 권위가 있어야 돼요. 너나 나나 같은 여자로 본다는 것은 나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제가 사모로서 사는 동안 사람들이 처음에 보면 사모님도 같은 여자인 것 같고 찍고 까부르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저는 그것은 내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똑같이 얘기하고 우습게 보고 막 하면요, 같이 놀자고 그러면 쉽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그래가지고 권위가 있어야 된다. 응? 그래도 사모님의 말씀에는 뭐가 있구나. 똑같이 여자처럼 옷 입지만 너와 내가 똑같고 우습게 여고 농담 따먹고 이런 식으로 사모님을 밥상에 올려놓고 주무르지 않도록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저한테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앉아 있으면 대통령과 정치인을 얘기하는 것처럼 저는 교회 생활을 안 했다고 그랬잖아요. 교인들이 앉으면 목사님과 목사님 가정과 사모를 밥상에 주제로 삼는다는 것을 나중에 알았어요. 그건 당연한 일이지만 그러나 무시당하거나 권위가 없이 여겨지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권위가 있어야 된다는데 물론 우리가 사역자다, 사모다 이런 거 가지고 직분으로 권위를 세워주는 세상도 아니고 그거 갖고도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이 인정할 수 있는 영적인 지적인 그런 실력으로 섬기면은 권위가 서게 돼 있다. 그리고 조금만 인정되고 조금만 열심히 섬기면 교인들은 또 크게 보는 것을 알게 됐어요.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지금 느끼는 건 뭐냐면, 제가 한 거보다 저는 조금 했는데 사람들이 나중에 굉장히 크게 생각하고 그것을 고맙게 여긴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자연현상의 법칙이, 내가 10일밖에 안 섬겼는데도 교인들은 30, 60이라고 나한테 대접해 주는 걸 볼 때 황송하기도 했지만
감사하기도 했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아까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이런 우리의 위치에 있는데 그냥 내 스스로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더 크게 보시기 때문에 내가 영적인 면이나 지적인 면이나 모든 면에서 실력으로 권위를 세우는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제가 이제 처음에 목회를 하면서는 뭐 여러 가지도 했지만 중간에는 이렇게 가정사역에서 뭐 베델 생활편 이런 교육도 하고 제가 이제 그 상황이 교회가 뭐 이렇게 다른 목회자들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주로 제가 이제 가리키는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약간 선생님처럼 됐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를 놓고 뒤에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함부로 대하는 이제 그런 일들이 없었다 하는 것도 이제 감사한 일 중에 하나죠. 내가 어떤 보니까 뭐 집사 권사들이 사모님을 대놓고 뭐 막 따지고 뭐 막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 자기도 불행이지만 교인들도 존경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쉽지 않겠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권위가 인정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뭔가 이렇게 배울 뿐으로 존경할 뿐으로 대접받을 수 있게 그런 것이 참 중요한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첫 번째로 보면요, 여성 사역자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라 그런 말을 여기서 하고 있는데요. 저는 워낙 제가 자랄 때 우리 어머니가 남자대라고 많이 하셨어요. 네가 아들이었으면. 그래서 일생의 천취한이 제가 여자인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러니까 남자는 못됐지만 내가 남자처럼 내가 씩씩하게 열심히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살았어요. 그래서 20, 30대까지만 해도 굉장히 남성에게 조전적이고 여자여서 손해본다고 생각을 많이 했어요. 여자이기 때문에 손해본다. 내가 남자였으면 너희들만 못하겠냐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40대 후에 조금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고 나서는 내가 여성인 것이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여성으로서 이제 사는 것에 고마움이 있고 지금은 제가 남자가 아닌 게 너무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해요. 진실로. 왜냐면 우리 뭐 남편들 사는 거 보니까 고달프더라고요. 나는 뒤에서 여보 왜 그렇게 결정했어요? 바가지만 긁으면 되지만 남편은 그걸 결정하느냐고 머리꼬리 빠개지는데 나는 뒤에서 막 잘못했다고만 말해도 되고요.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여성으로서 여성성을 회복하고 여성으로 감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느냐고 제가 여러 가지 노력도 많이 했겠지만요. 여성인 것이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요즘엔 하고 살거든요.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여성 사역자들이 우리의 장점이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여성 사역자로서 여성으로서 감사하기 시작하고 여성의 장점을 알기 시작하면서부터 훨씬 내 삶이 너무너무 편해졌어요. 내적인 평안이 있고 그랬거든요. 근데 교회가 여기서 여전히 교회는 여성 사역자를 원한다는 것이죠. 요즘에 뭐 여성 사역자가 필요하냐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요. 교인의 60, 70%가 여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성 사역자들이 할 일이 많고 편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개척할 때요, 우리 목사님이 막 열심히 해서 전도를 해놓잖아요. 그러면 가지 못하셨어요. 내가 와야 동행을 했어요. 신방 남의 집을 가는 거니까 여자 없이 되는 일이 없다는 걸 알았다니까요. 제가 이제 교회 개척하고 시골로 내려갔는데 우리 목사님이 날 보고 당신은 학교에서 가르치면 되고 본인은 교회 일을 하면 된대요. 그래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사모 없이는 교회가 못 된다는 걸 알았어요. 여자 없이 교회가 안 된다는 걸 알았다니까요. 그래가지고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전도해 놓고 날 기다리는 거예요. 제가 학교 갔다 오면 그때서 이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성이라면 혼자서도 얼마든지 갈 수 있지만요. 그러니까 이제 여자 없이 되지 않는, 교회가 여자 없이 되는 일이 없더라고요. 완전히. 그리고 아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런 일들을 알았어요.
여자 성도들이요, 우리들이 여성 사역자들은요, 그 교회에서 스캔들 없이 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저는요, 우리 아버지가요, 어려서 되게 돈 많이 벌으셨을 때 다 바람 피셨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남자는 바람 핀다는 사고를 내가 갖고 있겠잖아. 우리 목사님이 다른 집사하고 신방하는 꼴을 내가 못 보는 거예요. 남편하고 상관없어요, 내 의식이. 그러니까 죽으나 사나 쫓아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내력이 있죠. 역사와 전통이 다 있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바람핀 것 때문에 나는 우리 목사님 손해를 많이 보셨겠어요. 그래도 부인하고 다니는 게 제일 안전해요. 남편을 보호하기 위해서 같이 다니는 거 이상 좋은 건 없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아무튼 요즘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뭐 요즘에 뭐 가정에서 문도 안 열어주니까. 근데 우리 여성 사역자들은 그런 스캔들에서 굉장히 자유로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난 그것도 너무나 큰 장점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남성 목회자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어요. 남자들은 꼭 아내가 누가 붙어 있어야 다닌단 말이잖아요. 여전사님이라도 같이 가죠. 그래서 그러고 또 나는 괜찮다 그러고 남자 교육자들이 혼자 여자 성도들을 만나는 일은 안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나 뭐 우리 목사님은, 우리 부목사님 괜찮으니까 혼자 다녀라, 안 되는 일인 것 같아요. 우선 하도 이상한 여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있는데요, 남성들은 같은 공간에만 있으면 그 정이, 그러니까 그 감정, 좋은 감정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같은 공간에만 있으면. 같은 공간에. 여자는 챙겨주면 좋은 감정이 일어나게 돼서 챙겨주면. 근데 만일에 어떤 남성 사역자가, 남자 목사님이 어떤 여자에 대해서 이제 신방을 하거나 상담을 한다고 같은 공간에 자꾸 있게 되잖아요. 카풀을 한다든지 막 이렇게. 그러면 나도 모르게 좋은 감정이 나. 근데 또 여자분은 뭐 챙겨주죠, 남편이 들어주지도 않는 말을 들어주죠, 막. 그러니까 좋은 감정이 날 수밖에 없죠. 자기도 모르게 병든 감정이 싹 틀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뭐 인격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고 사람이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이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남성들은 반드시 여자 성도를 케어할 때는 누구와 같이 가야 돼. 그 말썽 나는 거 여러분 정말 많아요. 나빠서가 아니에요. 그렇게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자 성도들이 같이 만날 때는 우리 여성들이 함께 할 수밖에 없고, 여교육자들이 목사님하고 동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들이 여성들은 그런 거 없이 자유롭게 신방도 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자녀 교육이나 부부 상담이나 가정 상담이나 이런 일들을 할 수 있고, 붙들고 기도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큰 장점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또 제가 나이를 먹고 보니까요, 제 상담실에서 이제 상담 사역을 하는데, 뭐 이렇게 같이 이렇게 좀 나이 뭐 어린 젊은 청년들, 남자 청년들하고 이렇게 상담을 해도 굉장히 이렇게 좋은 것 같아요. 모성성을 가지고 이렇게 예민하게 감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 아픔을 잘 알 수 있고, 성도들의 아픔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힘이 여성들에게 있다, 그렇죠? 그리고 여성들은 그 모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잘 다룰 수 있고 잘 싸우지 않는 기질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말했어요? 남자와 여자가 남편과 아내가 싸우면 100% 아내 잘못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자들은 품을 수 있는 힘이 남성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그런 자기의 기질을 발휘 못해서 품지 못하고 싸우면 여성 잘못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제 다른 의미에서 보면 훨씬 더 상황을 잘 판단하고 더 사람들을 잘 케어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교회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고 자유롭게 풀 수 있다. 그래서 이건 다른 교단 측 목사님 얘기를 들었어요. 어젯밤에 오신 이성희 목사님이 직접 한미준 세미나에서 얘기했는데, 그 교회는 여자분이 장로님이 2분이 계시대요. 그래서 당회를 하잖아요. 그러면 직접 얘기를 들었으니까 뭐가 문제가 막 생기면요, 그 어른이니까 권사님 여자분이 장로님이 60에서 70 사이에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 내가 할게, 장로님 좀 그만두세요,
이렇게 하면 그냥 싸움이 싹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그분들이 경제력이 있어서 이게 책임을 져주기도 하지만 자기 젊은 목사니까 어머니처럼 책임져 주기도 하지만 여성이 껴있어 갖고 되게 부드럽고 여자 앞에서 남자들이 덜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여자 장로님들이 이렇게 좋게 도와준다. 근데 우리 교단하고 맞지 않는 소리 이런 데서 저 녹음까지 해가지고 좀 걱정이 되는데 부드럽게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부드럽게. 우리 목사님,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이요, 어려운 얘기하면요 사모님 꼭 오시라 그래요. 앉아 계시라고, 사모님이 앉아 계시라고 그래요. 좀 부드럽게 해주기, 나 부르는 뜻을 알겠죠. 아, 이거 좀 부드럽게 좀 끌고 가고 싶어서 그러는구나, 그런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여자로서의 아름다움을 유지하는 것도 있고 여성 사역자의 민감성을 가지고 사람들을 보살피는데 굉장히 장점이 있다. 이런 장점으로 우리가 여자로서만이 아니라 여성 사역자로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제가 이렇게 보면요, 우리들이 이제 학교에서도 그렇고 동산고등학교에서도 그렇고 보면 남자 선생님을 쓰려고 하는 경향성이 많아요. 그 옛날 얘기가 있는데요, 암만 못난 남자라도 여자보다 2.5배래. 왜 그러니까 일단 아침에 밥을 해주고 해주는 밥을 먹고 나온다는 거야. 한국 문화가 남자들이 요즘엔 또 다르기도 하지만요. 그리고 일단 힘을 써. 그러니까 막 학교에서 새로운 학교가 의자도 날고 뭐가 많은데 여자 선생님들은 그걸 못 한다는 거예요. 막 이러면서, 그래서 내가 그렇게 되면 그 여자 선생님들의 장점과 이런 게 잘 안 되지 않냐, 이제 이렇게 하면서 저희도 이제 여자 선생님들이 많이 있는데요. 다른 의미에서는 이런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들이 자꾸 여성이기 때문에 몸을 사린다든지 스스로 약하다고 한다든지 이러는 것이 남자들 보기에는 약함으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요, 상담실에서 이렇게 두꺼운 물통 있잖아요. 엎는 물통. 그거 하나 엎으려면 또 옆에 가서 뭐 간사님 불러, 남자. 그래. 이러니까 니들이 안 되는 거다. 이거 우리끼리 하자. 그래가지고 우리는 절대 부르지 말라 그래. 웬만하면 여자들끼리 하지. 이걸 못 엎어가지고 그래. 그러면 우리 힘 없대. 그래. 우리는, 나는 옛날에 힘쓰는 거 우리가 다 듣고 그랬기 때문에 얼마든지 상관없으니까 내가 없겠다.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자꾸만 스스로 여성으로 낮아지고 약해지고 남자의 도움을 너무나 받으려고 하고 또 뭘 시키면 아유 목사님이 하세요 뭐 이러니까 오히려 더 이렇게 인정을 덜 받는 많은 장점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자의 약점이 극대화돼서 어려운 그런 것도 있겠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여성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교회가 인정하든 안 하든 우리가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진정한 지도자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사모로서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처음 이렇게 사모 된다고 하니까 누가 그런 걸 보여주더라고요. 사모님 있잖아요. 이런 말이 있어요. 딱 사모님은요, 이제 일을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아까 얘기했지만 내가 일하는 걸 좋아하고 또 일을 주도적으로 하는 사람인데 그 말이 들리지 않은 개척교회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또 안 할 수가 없어요. 시키니까. 근데 이제 그 말이 사모님 일을 열심히 해서 10가지 하면 10가지 욕을 먹고요. 일 안 하면 딱 한 가지 욕을 먹는다는 거야. 일 안 한다는 욕밖에 안 먹는다는 거야. 그래서 쓸데없는 얘기를 하네. 무슨 진심으로 하고 열심히 하는데 무슨 욕을 먹겠냐 그랬더니 그게 착각이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욕을 먹더라고. 먹어. 그래도 욕을 먹어도 안 해서 먹는 것보다는 해서 하다가 실수는 누구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자기 달란트대로 살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교회가 요구하니까 이제 하게 되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내가 여자기 때문에 사모기 때문에 안 시키기 때문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가만히 있으면요 일반 성도들보다 목사 사모들이 더 놀아요. 안 시키기 때문에. 내가 안 한댔냐 안 시켜서. 아니에요. 사람이라는 건 뭐냐면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고 뒤로 빠져서 편하기 시작하면요 점점 더 안 하게 되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는 나중에 그때 왜 일을 안 시켰잖아 이렇게 자꾸 핑계 잡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스스로 진정한 지도자가 되고 교회에 헌신된 우리들이 더 헌신하는 일들이 너무나 중요하다. 사역자로서 분명히 서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성으로서의 장점을 최대한도 살려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는 일에 열심히 하다 보면 권위가 쓰고 내 위치를 찾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다음에 여성 사역자로서 가장 잘할 수 있는 사역에 탁월한 전문가가 되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나라 문화가 그런데요. 여자가 여자를 더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왜 대통령이 안 되냐? 여자가 여자를 안 찍기 때문이다. 국회의원도 마찬가지고. 근데요, 실력이 인정되면요, 안 그래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제도를 탓하고 세월을 보내지 말고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에 탁월한 실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가 그 교육 전문가가 된다든지 또 신방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자기 한 가지 잘할 수 있는 것에 정말 탁월한 전문가가 돼서 잘 쓸 수 있는 무기가 하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하죠. 저희 상담실에서는 제가 존경해서 늘 모시는 선생님이 있는데 두 사람 다 여자분이에요. 너무너무 탁월해요. 근데 그 탁월함이 얼마나 탁월하냐면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을 상담하거나 그 가정들을 살리는 일에 처음에는 제가 그분을 모시고 목회자들 이렇게 놓고 세미나를 시작했어요. 근데 그 여자 선생님이 뭐라 그러냐면 꼭 예비군 훈련장에 온 것 같더라는 거예요. 너 얼마나 잘하나 봐라. 40대 중반의 여자인데 다 자기 느낌의 예비군 훈련장에 온 것 같이 이러고 앉아 있더래요. 거기다 대고 다 같이 하자고 이제 약간 전체적으로 이제 동원하는 식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근데 1시간 지나더니 이 목사님들의 태도가 달라지고 앉는 태도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여러 목사님들이 그분과 가정 상담을 해서 실제로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지금도 관계를 하고 굉장히 탁월하게 사역을 하세요. 이제는 이제 그렇게 탁월성이 인정되니까 남성과 여성이 필요 없고 언제든지 와서 도움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들이 제도나 뭘 안 알아준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로 사람들에게 기여하도록 되는 거. 그리고 누가 알아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저는 우리가 좀 더 전문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 실력이 늘어날수록 다른 사람을 더 잘 도와줄 수 있다는 것이죠. 요즘에 보면요, 그런 목사님들이 목회하면서 상담을 하거나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돕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여성들이 그런 여성의 장점이 있다고 그랬고요. 또 다른 의미에서는 요즘엔 너무 문제들이 복잡해져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신방을 해서 낳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도와줘야 할 상황들이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일들을 우리 여성 사역자들이 더 잘해서 탁월하게 도울 수 있는 일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거죠. 저도 이제 꾸준히 공부를 하면서 하면 누가 그래요. 아유, 뭘 그렇게까지 자꾸 하세요. 근데 제 생각은 그거예요. 내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실력이 늘면 늘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전문적으로 도움을 받겠길래 또 서울 가서 어디 가서 도울 수 없고 우리 교인들은 교회 내에서 도움받는 게 훨씬 좋잖아요. 우리 교인이 우리 교회 내에서 도움받는 게 좋기 때문에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더 실력을 기르는 일이다. 내 실력이 잘하면 잘할수록 교인이 더 많은 도움을 받고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길래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의 전문성을 기르고 실력을 길러야 된다. 그런 생각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그렇고 우리 상담실이나 우리 웬만한 우리 모든 사역자들이 점점 더 실력이 붙는 일에 제가 기여를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거죠. 저는 사실 20대에 예수를 믿었을 때는 사학과 학생이었어요. 역사학과 학생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당시 71년, 72년도에 막 굉장히 국가가 유신 체제였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으로 말하면 아주 유명한 바로 전기 정권에서 중요하게 일을 했던 사람들과 역사학 공부도 하고 뭐 그런 모임들을 제가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을 안 믿었을 때예요. 그래가지고 교회는 다녔는데 예수님 안 믿었어요.
그래서 이제 역사 공부도 하고 뭐 이제 그러니까 데모를 해서 사회를 개혁해야 된다 이런 사람들하고 역사 공부를 하고 이럴 때거든요. 그럴 때 마침 제가 이제 그렇게 하고서 그게 73년도 2년도 막 이랬을 텐데 마침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73년도 겨울에. 그러면서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제가 그때 예수님 안 믿었으면 아마 감옥 갔을 것 같아요. 언젠가 그 모임을 하는 그러니까 그 무슨 뭐 되게 대단히 그러니까 뭐 서울 상대나 무슨 뭐 이렇게 약간 좌경화된 학생들이 모이는데 저는 알지도 못하고 이제 역사 공부한다고 가보니까 맨 그 읽지 말라는 책을 읽는 친구들이었지만 그때는 뭐 예수님을 안 믿었으니까 구조개혁에 대해서 사회개혁에 대해서 관심이 많을 때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공부를 했고 그랬는데 마침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그랬는데 그때 제 생각이 뭐냐면 구조나 조직을 개혁하는 그런 일이 쉽지 않은 일이고 그런 혁명이 쉽지 않은 일인데 그거보다는 그때 이제 제가 예수 믿고 너무너무 달라졌어요. 180도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해서 변화시키는 일도 개혁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제는 막 나가서 이런 거 데모 같은 거 안 하고 이제 전도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변화시켜서 그 영혼이 행복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그 일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헌신을 한 거죠. 제가 지금도 이제 우리 여성 사역자들을 생각하면 우리가 바람직한 일은 많아요. 우리 교단이 뭐 안수하는 문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장로나 목사님이나 안수하는 일이 있어요. 우리 여성 사역자들이 바라는 분들도 있고 또 이제 우리들이 다른 교단이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답답함을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나 바라는 일과 가능한 일 사이의 차이를 우리가 아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현실적으로. 저는 이제 제가 좀 보수적인 사람이에요. 제가 왜 그때 그 으쌰으쌰를 안 하고 변했을까에 대해서 생각해 봤는데 제가 맏딸인데요. 우리가 그런 공부를 하는데 맏딸들은요. 개혁이 그렇게 구조를 확 없는 게 싫대요. 왜냐하면 이왕 타고난 그 편안함 있잖아. 내가 타고났잖아. 맏딸로서 이 기득권을 가졌는데 뭘 바꾸겠어. 그냥 거기서 조금 변하면 되겠지. 근데 둘째나 셋째는요. 타고나니까 벌써 우애가 차지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되려면 바꿔야 돼. 그냥 바꿔야만 되지. 이놈 세상에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렇게 말했어요. 교회가 그냥 평안하게 가서 이걸 유지하고 싶으면 장자들을 데려오고 교회를 확 바꾸고 싶으면 차자나 셋째를 데리고 오면 쉽다. 뭐 이렇게 마음의 구조가 그렇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아무튼 저는 이제 제 성향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제 성향은 이게 확 바꾸는 것보다는 있는 것을 그저 개혁해 나가는 것이 제 성향이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일로 왔을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면 가능한 일이 있고 바람직한 일이 있는데 바람직한 일대로 가기가 쉽지가 않아. 내 삶에 있어서도 내가 뭐 2시간 자고 3시간 기도하고 4시간 기도했으면 바람직한 일이겠지. 사모가 1년 12달 하루도 안 빼놓고 뭐 철야하고 뭐 기도하고 뭐 성경을 몇 장씩 읽고 이건 바람직한 일이죠. 그래 가능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못하는데 바람직한 걸 쫓다 보면 늘 부족을 느끼고 늘 안타까움만 있는 불평불만이 있을 수가 있지만 가능한 걸 잡고 가능한 걸 쫓아보다 보면 어느 정도 할 수 있다 그런 생각 저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능한 일을 하는 것이 이제 제가 지금 우리에게 얘기하고 싶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조직과 이제 이런 것에서 우리가 어떻게 나를 맞춰갈까 하는 것이죠. 저희도 이제 여전사님들 많고 또 다른 데서 여자 사역자들 제가 많이 만나겠잖아요. 답답해하고 굉장히 어려워하는 걸 보고 다른 교단으로 가기도 하고 이제 이런 일들도 있거든요. 다른 교단에 가서 안수 받기도 하고 또 제가 아까 말한 그 선생님도 제가 총신을 가라고 이제 신학에 부름을 받아 총신 가라고 그랬더니 이제 다른 교단에 갔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가능한 안에서 우리 여성 사역자로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지혜를 얻어내는 거.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한 건 뭐냐면 이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일에 최대의 탁월함이 있어서 우리가 뭐가 되든지 하나님의 사람을 돕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을 돕는 주님의 교회를 확장시키고 돕는 일에 우리 여성 사역자들이 현 위치에서 탁월하게
더 노력하고 전문가가 되면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사역의 범위를 넓힐 수 있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좌절하거나 여성 사역자들이 저희 3호를 포함한 우리들이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더 많이 도울 수 있도록 내가 스스로 많은 공부와 그런 훈련과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제 3호님에 대해서 네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거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3호로서의 위치와 3호로서 이렇게 아내로서의 위치와 3호로서의 역할의 혼동을 조심하라. 이제 이것이요 아내로서의 위치와 3호로서의 역할을 바로 알지 않으면요 되게 섭섭하고 남편과 어렵다는 것을 제가 알았어요. 왜냐면요 아내로서는요 돕는 배필이지만 가정에서 동등한 일을 해요. 그리고 내 의사도 받고 아내로의 의시 그 동등한 위치이기 때문에 돕는 배필이긴 하지만 늘 의견을 개진하고 또 내 뜻대로 결정할 수도 있고 또 남편들이 아내 말을 많이 들어서 결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3호는 아내는 이런 위치지만요 교회에서 3호의 위치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성도로서 사역에 순종하는 사역이란 말이죠. 성도가 하나님의 교회의 최고 지도자 목사님 남편을 비롯한 당회가 무엇을 결정했으면 순종하는 거잖아요. 또 물론 여성 사역자도 마찬가지고 누가 그러세요? 부교육자들이 그 사역에 순종 안 하면 왜 있냐 불평하게 하지 말고 가야지 막 이런 말을 했어요. 아까도 누가 얘기했어요. 할 수 없지 뭐 목사님이 그렇게 하자는데 해야지 뭐. 이제 어려움이 부교육자들의 어려움이 있는 것처럼 사모들도 엄청난 어려움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사모는 교회에서는 순종하고 그 교회의 지도를 따라야 하는데 가정에서처럼 교회에서도 남편과 동등하다고 생각하고 무슨 위치에 있는 줄로 착각하면 힘들어요. 제가 왜 이렇게 우리 목사님에 대해서 내가 섭섭증이 있는 것에 대해서 누구하고 상담을 했어요. 내 선생님하고 내가 우리 남편에 대해서 너무 섭섭하다. 그랬더니 딱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응? 그 사모님이 교회 집에서는 무슨 말을 잘 들어주고 막 하다가 교회에서 어떤 일에 대해서 내가 의견을 개진하면 아니라 그러고 안 들어주고 의논도 안 하고 이러니까 내가 섭섭하다는 거예요. 섭섭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시당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목회자 부부의 어려움은 그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정에서와 사역지에서의 소위 이중관계를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어떤 교회는 뭐 당회를 2번 한다 그런 말이 있잖아. 당회하고 왔는데 사모님이 아니라고 그러면 다시 당회를 해가지고 아니면 집에서 당회를 하고 가서 집에서 제가 왜 섭섭한가 그랬더니 목회 초기에는요 뭐든지 물어보고 하셨어요. 할 수밖에 없죠. 뭐 같이 사람 달랑 2명에 뭐 근데 이제 전도사님 생기고 부목사님들이 있고 그러면서는 제가 가장 중요한 일을 주보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당연하거든. 당연한데 내가 그게 섭섭한 거예요. 무시당한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일을 모르고 결정하냐. 이게 내가 사모로서의 위치와 그 아내로서의 위치와 그 목사 그걸 혼돈했기 때문이에요. 이거 깨닫는 거 오래 걸렸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이거 함부로 가르쳐주기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정말 그러니까 이 여성 사역자들은 마찬가지예요. 그죠? 목사님이나 누가 평소에 뭐 다 좋은 관계로 이렇게 했지만 무슨 결정을 하는 데는 모르는 사람처럼 결정을 하고 의견을 무시하는 것처럼 결정하면 되게 섭섭한 거예요. 무시당한 것 같고 지금까지 잘해준 것이 뭔가 의견 물어보신 게 뭔가 그게 그렇게 섭섭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렇게 결정을 했어도 당회가 있고 따로 있고 목사님의 의견이 따로 있는데 그 의견에 내가 그렇게 결정했으면 그렇구나. 그래서 요즘에는요 그걸 제일 분별하려고 제가 무지하게 노력해요. 섭섭하지 않으려고요.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결정하다가 여보 이거 교회 일이죠? 사역이죠? 그러면 내가 알았어요. 당신 뜻대로 하세요. 이런다니까요. 그렇게 하기도 쉽지는 않지만 아무튼
근데 이제 물어보고 뭐 하는 건 다 하다가 그 이제 의견 개진을 열심히 했단 말이죠. 그런데 결정은 또 딴 데로 엉뚱하게 해놨어요. 근데 그 결정의 피해를 내가 본다. 그러면 이제 또 섭섭한 거죠. 저는 제가 왜 그렇게 섭섭한 이유도 있어요. 우리 어머니하고 아버님이 늘 많이 다투셨는데 우리 아버지는 어머니 말을 참 안 들으셨어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는 늘 말하기를 당신이 내 말 안 들어서 어렵게 살고 당신이 내 말 안 들어서 사업을 말아먹었다. 자꾸 그러니까 내 속에 뭐가 있겠어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엄마 말 안 들어서 이렇게 망했구나. 이 속이 있기 때문에 남편은 아내의 말을 들어야 된다는 신념이 내 속에 있어. 그러니까 내가 늘 무슨 남편이 결정하면 조바심 내고 뭔가가 뭐 어떻게 결정했는지 궁금하고 막 이랬겠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거 궁금하지도 않아서 너무 감사하죠. 다 알아서 하고 못 되면 자기 책임이니까 막 이렇게. 근데 이제 그 정말로 제가 요즘에 느끼는 거는 이런 혼돈이 부부가 어려움을 갖게 했구나. 목회는 남편이 하는 거지 아내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아예 처음부터 의논도 안 하고 그런 분들은 또 다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나중에 다 아유 이런 말이 있어요. 한국 남자들은 성공하면 아내가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이 있대요. 조강지처 없어지고 젊은 사람하고 만났으면 좋겠다. 그건 아주 심각한 말이지만 하도 남편이 이렇게 막 무시하고 오는 것 같고 막 이러면요 그런 배반감을 느낄 수도 있다는 거지. 목사 사모들도요. 그래서 어떤 사모님이 너무 일을 좋아하고 이렇게 주도적으로 하는 분이었는데 그 한 400명쯤 되니까 자기가 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남편을 막 꼬셔서 다시 개척교회 했다는 거 아니야 일하려.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이 없는 게 다행이지만요.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는 힘이 부족한데 일로서 내가 아우 이렇게 일하는 거 보니까 교인들이 아유 사모님 하니까 내가 괜찮은 인간인 것 같고 살맛이 났는데 아니 사모가 일이 없어지고 당신은 집에만 계시오 뭐 막 이러니까 뭐 자기를 사랑할 힘이 없잖아. 아무것도 쓸모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죽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거리를 만들어서 또 나갔다. 저도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렇게 안 한 게 얼마나 천만다행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모로서 주신 특별한 이유가 있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경은 원리의 책이지만 원리를 잘 지킬 때 우리가 편안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아내가 할 수 있는 원리, 남편이 해야 하는 원리를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리를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만일 저게 전자제품인데 220에 꽂을 걸 110에 꽂으면 좀 괜찮지만 110에 꽂을 걸 220에 꽂아놓으면 못 써요. 근데 그 뒤에 있는 소켓을 조금만 보면 110으로 가려면 이렇게 하고 220만 이렇게 하는 게 있잖아. 그거 조금만 읽어봤으면 괜찮은데 안 읽어보고 내 맘대로 하다가 전자제품 망치는 일이 많은데 원리를 안 지키기 때문이에요.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가장 큰 아내와 사모에게 주는 원리는 뭐냐면 돕는 배필이 되라는 거죠. 돕는 배필. 그래서 위치를 잘할 때 아내로서의 위치와 사모로서의 역할을 잘할 때 가정에서 돕는 배필이 되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줬다는 거.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여기 내가 보니까 돕는 배필이라고 할 때 그 스위터블 헬퍼 돕는다는 말이 그 사람에 맞춰서 돕는다는 거지. 그 사람 내 뜻으로 돕는 건 돕는 게 아니고 그에 딱 맞춰서 돕는 게 돕는 배필이다. 이제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제 돕는다는 말을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돕는다는 말과 원어가 같다. 시편에 하나님이 사람을 도울 때 돕는다는 말과 같은 말로 썼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이 있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부족을 채워주는 것이다 그랬죠. 돕는 배필에 꼭 그 상대방에 맞춰져 있는 거, 그 부족을 채워주는 거죠. 그래서 돕는 배필이라고 할 때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돕는 배필이라고 말할 때 그 사람에게 원하는 건 뭐냐면 배우자에 대해 결코 실망하지 않아라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족한 점을 보면 그의 부족이 내 존재 이유이기 때문이래. 부족하지 않으면 아내가 필요 없는데 부족해서 내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족을 보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래요. 아이고 이거 보통 성숙을 요하는 게 아니에요.
그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게 부조, 돕는 배필이 되라. 응? 그러니까 돕는 배필이 되려면 내가 더 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지. 여성의 모성성을 주시고 많이 품을 수 있는, 그 많이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줬다는 거,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족을 보면 내가 저것을 채워줘야 하는구나, 도와야 하는구나, 내가 할 일이 참 많구나 라고 마음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돕는 배필의 마음은 내가 어떻게 저를 도울까 행동하고요. 그의 부족을 보면 마음 아파하고 위로하고 축복하고, 실수나 그 실패는 오히려 나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느끼고 같이 극복하고, 오래 참고 인내하고, 이것이 돕는 배필의 존재 이유다. 그래서 주님을 믿고 사는 우리 여인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여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 명령하신 건 뭐냐면 돕는 배필로 살라고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배필이 되라, 사랑받는 배필이 되라는 말보다 돕는 배필이 되라. 그러니까 남성은요, 도와야 될 존재고, 특별히 목회자로서 내 남편은 도움이 필요한 존재다 하는 것을 우리가 정말 뼛속까지 인식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가 제일 어려운 건 뭐냐면요, 저의 실패나 그의 그 실수가 나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느끼고 극복한다, 이게 너무너무 어렵더라고. 왜 말을 안 듣고 해가지고, 응? 내 책임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건 너무너무 속상한 거예요. 내 책임이라고? 근데 책임이래. 응? 그리고 물론 그가 실패했을 때 아파하고 위로를 해. 진정한 의미에서 저거를 아파하고 위로하는 게 아니고, 저가 일어나야 내가 살겠잖아. 저는요, 내가 되게 일생을 너무너무 남편을 돕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도울 수 있냐 말이야. 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가 일생을 바쳤지 않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바쳤고 당신을 위해서 헌신했다.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요, 내가 나를 도왔지 저를 도운 게 아니야. 왜냐면 남편이 제대로 돼야 내가 성공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남편의 목회를 도왔고 남편의 성공을 도왔지 남편이라는 인간 자체를 도운 게 아니라는 생각이 통찰이 오니까 내가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책임감을 느끼고 하지 않았다는 건 뭐예요? 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냐. 뭐 비난하고 비판하고, 비판으로 성장시킨다. 맨날 잘못됐다고 말하고, 응? 왜 50명을 100명이라고 말하냐. 막 예화 들을 때 말이야, 그러긴 틀렸다고 말하고. 우리 목사님은 그 숫자가 뭐 중요하냐. 난 숫자가 중요해. 응? 그 숫자 틀린 건 남들이 알아봐라 말이야. 딴 소리도 다 틀린 소리로 들을 거 아니냐 말이야. 여자가 너무 예민하고 나를 가라와가지고 이러니까요, 돕는 게 아니에요. 돕는 게 아니야. 비판하는 배우자지. 나는 비판이 돕는 줄 알았어. 나는 아니래. 그래서 내가 정말 그 사람을 돕지 못했구나. 근데 하나님이 돕는 배필이 되라고 할 때는 물론 사역도 도와야겠지만, 그 사역 이전에 그 사람의 외로움과 홀로 있어서 안 좋은 그것을 도와야 되는데, 그 혼자서 그 외로움, 목회자로서 외롭고 힘들고 어려움을 도와야 되는데 그가 일 잘하도록 돕는 것을 도운 것으로 착각했다는 거죠. 근데 남편은 내가 모르겠어. 근데 결혼한 모든 사람들은요, 99%가 바라는 배필로 한다는 거지. 바라는 배필. 그래서 바라는 배필은 배우자의 부족이 불만의 요인이죠. 당신이 왜 그래? 왜 그렇게 못해줘? 응? 그래서 어떻게 하면 배우자를 이용할까? 받을 것만 생각한다고 그러죠. 나의 원함이나 필요가, 욕구가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분노의 원인이고요. 실수나 연약함을 용납하기 어렵죠. 그가 문제를 일으킬수록 그것 때문에 내가 피해를 보기 때문에 억울하고 힘들죠. 그리고 분노, 피해의식이 점점 커지죠. 내가 당신 만나서 일생에 내가 이런 여자가 아니었거든요. 사모 돼가지고 바보 됐어요 나. 막 이렇게. 내가 옛날에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뭣도 하지 말고 시키는 게 없어가지고 나는요 바보 됐어요. 그런 소리 하면 안 되죠. 근데 그렇게 느껴진단 말이죠. 응? 내가 지금 요즘에 느끼는 건 뭐냐면, 삶이라는 것은 주도성을 가지고 사는 거다. 자율성을 가지고.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될 성향이 있어서 그렇게 된 거지. 막말로 말해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하도 그런 재밌는 얘기를 하자면 그 훈련을 시키는데 엉덩이를 붙이고 공부할 수 있는 사람도 유전자가 그렇게 생겨서 그렇다네.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만큼 이제 그런 것을 탓하고 뭐 그러니까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 뭐냐면 내가 좀 더 주도성을 가지고 내 삶을 꾸려가야지. 목회자 아내기 때문에, 여성 사역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요 정도밖에 못 왔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응? 왜냐하면 내가 또 다른 의미에서 내 사역을 개척하고 내 삶을 개척할 수 있었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여기서 바라는 배필을 말할 때 너무 남편을 바라고 그렇게 되면 돕는 배필이 아니면 그 불행의 원인이 된다는 것이죠. 피해의식이 커지고요. 너 때문에 그렇게 됐다. 그래서 결혼의 불행의 대부분의 원인은 배우자를 바라는 배필로 보기 때문이에요. 남편들도 그렇죠. 다른 아내들은 사역도 잘도 도와준다는데 당신은 할 줄 아는 게 없어가지고 말이야, 전도 좀 해와라, 전도, 막 이렇게. 그래서 내가 그 아내를 붙들고 같이 울었어요. 너무너무 남편이 이렇게 자기에 대해서 사모로서 부족하다고 말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있잖아요. 다른 의미에서 돕는다는 것은 사역을 돕는 것도 있겠지만 그걸로 돕는 게 아닌데, 남편이 너무 힘드니까 당신을 가지고 그러는 거다. 그러니까 점점 못한다고 하니까 그냥 점점 막 이 사모 못할 것 같고 힘들어서 이제 고만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사람 봤어요. 서로 너무 남편과 아내가 바라는 배필로 있을 경우에 참 쉽지 않죠. 그 돕는 것을 어떻게 도와야 하냐, 뭐 성격적으로 도와야 되고, 성적으로, 특별히 성적으로 도와야 되고, 사회적으로 도와야죠.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그것도 도와야 된다고 그랬어요. 영적으로, 아내들은 남편이 목회자지만 영적 돌봄으로 자녀를 돌보는 것처럼 도와야 된다는 거죠. 앞장서서 가는 그에게도 영적인 돌봄이 필요하다. 특별히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성적으로 돕는 일에 우리 특별히 목회자 아내들은 더욱더 큰 관심을 가져야 된다. 성적인 것에 불만족을 시키는 아내들이 많지만, 외부에도 많지만, 목회자들은 성적인 면에 한번 잘못되면 회복할 수가 없단 말이죠. 이것이 소문이 나거나 잘못되면 세상에서는 그리고 회복할 수 있는데, 목회자들은 성적인 면에 있어서 한번 실수가 있어서 만일에 이게 문제가 되면 그 삶 전체가 무너지거나 뭐 모든 게 다 흔들리는 것을 우리들이 경험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물론 아내가 참 많이 도와줬어도 아까처럼 그렇게 좋지 않은 것 때문에 성적으로 잘못되는 일도 있지만, 목회자 아내들이 너무나 성적인 도움에 대해서 관심을 들으세요. 제가 보면요, 남편이 목회자이기 때문에 성욕이 약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해. 응? 저렇게 신령한 사람이 성생활을 안 해도 살 것 같이 착각을 해. 어림도 없는 소리예요. 여러분, 은혜를 많이 끼치고 성령이 충만할수록 더 아내를 향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내가 아내하고 사랑하고 싶어요. 그러면 사랑하고 싶으면 남편들은 성생활을 하고 싶은 욕구가 올라오게 돼 있어요. 사랑하고 싶으면 대화하고 싶을까요? 아내들은 사랑하면 대화하고 싶어. 남자들은 사랑하면 성생활하고 싶어요. 근데 그 남자의 마음을 저녁 예배까지 이렇게 열심히 설교하고 와서 꼭 성생활하고 싶으냐? 막 이렇게 느껴. 여러분, 나는 목회자 아내가 성생활 잘해주는 것이 가장 큰 일이라고 생각해요. 근데요,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보면요, 목회자 아내들이요, 남편 목사님들이요, 고민하는 중요한 이유가 자기 아내가요, 기도만 하지 성생활 안 해준다는 거예요. 응? 이건요, 악하고 게으른 거예요. 응? 그래서요, 그 재밌는 얘기가 있잖아요. 목사 사모님이 날마다 철야하는 교회는 문제가 많고 철야를 안 하면 문제가 없다. 여러분, 기도한다고 기도할 틈을 얻는 것도 합의한 거 외에는 분방하지 말라는 게 일반 성도들에만 해당될까요? 아니에요. 목회자도 정말 건강한 남자이기 때문에 아내를 향해서
충분히 성적인 욕구를 발산해야 돼요. 근데 이것을 무시하고 그죠? 아내가 성욕이 좀 없는 사람들은 나처럼 남편도 성욕이 약할 것 같아. 아니에요.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자기중심성이에요. 자기중심성. 그러니까 내가 기도 충분히 하면 나는 다 필요 없고 그죠? 남편하고 얘기하고 싶고 성욕도 없다. 근데 남편이 안 그렇거든요. 이 짐승인가 막 이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아니라는 거죠. 나처럼 절대 생각하지 않아요. 남편이나 아내는. 그러니까 내가 맛있는 것이 남편이 맛있겠다고 생각해서 맛있어요. 드세요. 왜 안 드세요? 난 맛없는데 왜 나처럼 생각하지 않냐고 기분 나쁜 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다는 거죠. 진짜로 내 중심성을 버리는 것이 남편과 아내 사이에 가장 큰 중요한 문제고 돕는 배필로서도 중요한 것인데, 특별히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성생활을 요즘엔요 섹스리스 부부가 있어요. 섹스리스 부부, 아예 섹스 없는 부부. 아예 그게 보통 명사가 돼버렸어. 근데 목회자 가정에도 또 여성 사역자들의 경우에도 이런 경우가 많아요. 이것은 정말 회개하고 돌이키고 남편과 아내의 욕구를 채워주는 일들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서도 어떤 안수 집사님 아내가요 완전 얼굴이 떠가지고 왔어요. 안수 집사가 되더니 기도만 한다는 거야. 이 사람은 성에 대해서 참 안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성욕이 나니까 계속해서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성에 대한 불건전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타락했다가 자기가 다시 회개하고 돌아왔으니까 성생활은 어찌하든지 안 하는 게 좋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걸 회복해서 하는 거고. 또 어떤 목사님 사모님들 가르치는 데 가면 뭐 하루에 4시간씩 5시간씩 기도하라고 한대나, 사모가 돼가지고 그렇게 기도도 안 하면 사모냐 이랬대. 그럼 4-5시간을 기도하고 정상적으로 성생활도 잘하고 잘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게 바람직한 일이지 가능하기가 쉽지 않다고 봐요. 그렇게 할 수 있으면야 좋지만, 응? 그래서 교인들 나는 늘 찾아오는 사람 오지 말라고 그래. 내가 너 남편은 어떡하냐 그러면 무슨 사모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잖아. 그러니까요, 아유 그래도 해요 막 이래 나한테. 그래도 빨리 성생활하고 내 옆에 없는 거 좋겠어요. 어떤 남자가 옆에서 자야지. 새벽 기도 가지 말라는 요인이 불만 뭐 어두컴컴해서만 그렇겠어요. 이것을 모르면요 너무너무 성도들뿐 아니라 우리들이 이게 큰 원인이에요. 우리 교회도 보면요, 자기가 뭐 시동생 길러 시누이 길러 다 시집장가 보내고 시부모 모셔 막 이렇게 했어요. 그래 나고 남편을 좀 소홀하게 했다고. 너무너무 하루 종일 힘드니까 남편 오면 여보 그냥 자세요 막 이랬다. 딴 데 바람 폈잖아. 이게 인간이냐? 인간이야. 그게 인간이에요. 고마운 건 고마운 건데 내가 성적으로 욕구를 채우지 못하면 다른 데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다른 거 다 못해도 남편과 아름다운 애정 생활을 통해서 부부가 견실해지는 게 제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정말 중요한 의미에서 성적인 보완, 돕는 배필, 이것에 대해서 제가 강조하고 싶었어요. 거기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상처 때문에 나의 죄성을 간과하지 말라, 그 말 안 써있죠. 거기 어떤 사모님들이 이제 좀 나이가 먹었는데 남편에 대해서 되게 무관심한 거예요. 왜 그랬냐니까 젊어가지고 말이야 목회한다고 말이야 날 쳐다보지 않았다는 거야. 그래서 나는 이제 내 살 길 찾았으니까 난 내대로 하고 당신들은 목회라,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아주 친한 친구의 어머니인데 은퇴하셨어요. 근데 아버지는 날마다 밥을 못 얻어 먹어. 왜냐면 엄마가 이제 목회 그만뒀으니까 딸네 집으로 막 다 돌아다니면서 막, 그리고 어머니 제발 좀 아버지 밥 좀 차려주세요. 네 아버지 목회한다고 나 쳐다보지도 않았는데 이제 나는 목회 끝났으니까 내 맘대로 산다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아버지가 막 너무너무 힘들어하니까 딸이 그걸 힘들어하더라고요. 왜냐면 내가 과거에 남편이 나를 좀 상처를 줬어. 힘들게 했어. 그렇다고 해서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안 하는 것은 내 중심성적인 악이란 말이야. 내 죄예요. 그래서 내 상처 때문에 내 죄성을 간과해서는 안 돼요. 과거에 그랬던 건 그런 거고, 같이 살았으면 이제 용서하고 같이 지금 돕는 배필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해요. 교회에서도 보면요, 남편하고 50대인데도 성생활 안 해줘요.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요,
바람 피워서 뭐 젊어서 뭐 제 맘대로 돌아다녀서 그 사람은 내 손끝 하나 가까이 오는 게 싫다는 거예요. 그럼 그 남자가 지금 어떻게 살겠어요? 안수 집사 50대에 안 살 수도 없고. 그 본인의 죄예요. 그건 해결하든지 막말로 안 살든지 해야지. 응? 너 이제 그 복수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내 상처가 아무리 크더라도 그 상처로 인해서 내가 지금 행하는 내 중심적인 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으세요. 피차 서로 용서하지 않는 그 마음에, 용서하지 않는 마음, 화가 내 속에 있으면요, 이 화가 누구를 맨 먼저 뛰게 할까요? 내 가슴을 뛰게 하죠. 이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주 요즘에 이 말을 굉장히 많이 새기고 있어요. 내 상처 때문에 나의 죄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순종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어요. 하나 되기 위한 아내의 자세. 순종, 성경이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되라고 그랬는데 순종이 하나 되기 위한 아내의 자세라고 그랬어요.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여기서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 남편의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 같으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아내에게 복종할지니라. 그랬어요? 근데 순종 복종하기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남편이 시원찮아서, 까다로워서, 악하게 대해서 어려워요. 그래도 순종하라는 게 하나님 명령이에요. 제가 되게 그 남성적인 그 기질이 있고 남성 우월주의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저항감이 있던 사람이었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뭐 복종하라 이런 말만 없으면 예수 믿겠더라고 내가 처음에. 근데 지금은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에 대해서 느끼고 있어요. 순종해야 할 이유는 뭐냐면 아내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거든요. 제가 순종을 하니까요, 최종 결정을 남편이 하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더 많이 기도해요. 응? 그리고 남성이 여성의 머리됨에 그 기쁨을 누렸기 때문에 훨씬 더 남성다워지고 훨씬 더 자기 일을 수행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또 남편이 행복해요. 아내가 순종하면요. 순종하는 아내를 뒀을 때 자기 남성으로서의 그 위치를 안 되는 거죠. 남성은요, 자기가 여성 밑에 많은 여자의 상사를 두고 있어도 그건 괜찮은데 아내가 집에서 잔소리하는 꼴을 못 보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남편이야. 그게 그렇게 창조의 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의 행복을 위해서 순종을 해야 돼요. 또 자녀들의 정서 발달을 위해서 순종해야 되거든요. 제가 경험적으로 목회를 하다 보면요, 내 주장한다 그러지. 아내가 센 집에는요 보니까요, 그냥 보면 딸들이 좀 괜찮게 되는데 아들들이 맥이 없더라니까, 이상하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제가요, 이게 늘 이게 참 재밌는 예라서, 재밌지는 않지만 예예요. 우리 교회에서 어떤 집사님이요, 이렇게 집을 지었어요. 그런데 이 여자 집사님이 그 교인한테 집을 짓고 싶은 거야. 순진한 마음에. 교인이 집을 지어주면 얼마나 좋으냐. 그리고 교인이 집을 지면 남편을 전도하고 싶은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남자는 딴 사람을 댔어. 자기가 아는 어떤 불신자를 댔어. 근데 아내가 박박 우겨가지고 우리 교인한테 집을 줬어. 근데 한국에서 집 져가지고 결로 현상이 안 나는 일이 없어. 20년 전 얘기예요. 그러니까 겨울에 막 결로 현상이 나서 썩잖아. 그러니까 네가 교인한테 집을 줘가지고 썩었다고 날마다 우기니까 예수 더 늦게 믿었어요. 믿긴 믿었지만. 응? 근데 만일에 남편의 말에 순종해서 최종 결정을 남편이 하겠단 말이야. 썩었어. 여보, 당신이 그랬으니까 교회 나가요. 속상해 죽겠어. 이랬으면 얼른 빨리 교회 나왔을 거야. 그게 실지 사실에 난 너무너무 그때 왜 남편 말 듣지 그랬더니 그래서 교인이 날 것 같아서 박박 우겨가지고 그랬다는 거야. 여러분, 최종 결정을 남편이 하게 하시면 훨씬 더 자기가 결정했기 때문에 훨씬 기도할 거고 훨씬 더 남성다움이 발휘돼서 지도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순종해야 해요. 순종해야 해요. 저는 그래서 요즘에 뭐 결정해 놓으면요, 룰루랄라요. 결정했으니까 알아서 하겠지 뭐. 그리고 이 최종 결정을 하는 게 얼마나 골치 아픈지 제가 경험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결정을 안 하는 거, 사는 것도 여성된 기쁨이다. 저는 그렇게 즐기고 있죠. 순종해야 해요. 순종하라. 이게 성경의 원리라는 것이죠.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면 결과적으로 그 열매를 먹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존경하라. 그것도 성경에 보면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존경하라는 게 이제 있는데 순종을 떠나서 존경하는 거죠.
근데 이제 존경하는 아내들도 많지만 목사 아내들, 특별히 교육자 아내들 경우에 남편을 존경하지 않는, 속으로, 겉으로는 존경하지만 속으로 뭐 이런 수가 있는데 왜 그런가 했더니 자기 집에서 하는 것과 교회에서 하는 게 달라. 그런 유머 있잖아요. 살림살이를 강대상으로 갖고 가자 뭐 이런 유머 있잖아요. 강대상에서는 좋은 소리를 다 하는데 집에 와서는 까다로워. 아까 보면 시원찮고 우리 집 식구들한테 막 승질내. 근데요, 목사님들도 남자이기 때문에 또 집에서는 이렇게 직업인으로서 인격적으로 살 수가 없어요. 목회를 할 때는 목사의 인격으로 사는 거지만 집에 오면 벌거벗었으나 그렇게 사는 거예요. 벌거벗은 모습으로 무의식적으로 많이 살아요. 집에 와서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교인한테 하는 것처럼 하기가 웬만한 인격으로는 어려워요. 우리 목사님 남편들이 웬만한 인격이 못 되기 때문에 대부분 벌거벗은 모습으로 막 승질을 내고 막 산단 말이죠. 응? 그렇기 때문에 아내들이 볼 때 우스워 보여. 말은 잘한다. 이렇게 하면서. 응? 그러니까요, 우리 남편이요 나한테 이랬어요. 근래에 와서 그게 한 2년쯤 됐어요. 여보, 당신이 상담을 배서 상담을 하는데 날 좀 상담하는 것처럼 대줘라 막 이렇게 화를 내시더라고 나한테. 내가 막 승질을 내고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여보, 당신이 나를 교인처럼 대하면 내가 당신에게 상담하는 것 좀 대하겠다. 내가 그 소리하고 얼마나 부끄러운지. 내가 그래, 네 인격이 그 정도구나. 왜냐면 우리가 그렇게밖에 살 수 없는. 그러니까 집에서는 벌거벗었으나, 그럼 벌거벗었단 말은 내 인격이 다 드러나도, 내 모든 것이 드러나도 인격에 손상이 없는, 그러니까 자존감에 손상이 없는 것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에서는 무의식적으로 벗고 사는 거예요. 그냥 뭐 집에서도 뭐 안 벗고 뭐. 그러니까 우리 결혼 생활이라는 것은요, 그 퇴행과 이게 어른스러움이 아주 자유스러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집에 와서는 완전한 퇴행이, 어린아이처럼 퇴행이 되고 나갈 때는 그 목사의 인격이나 직업인의 인격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아내가 저한테 전화했어요. 우리 목사님이요, 오늘 우리가 나하고 싸우고요, 수요 예배 드린다고 저러고 있는데 난 꼴도 보기 싫어 죽겠어요 막 이래. 그래서 내가 싸우고 설교를 안 하는 게 좋겠냐, 그러니까 그렇게 하긴 해야 되는데, 그러면 앞에서 설교하는 사람이 힘들겠냐, 밑에서 쳐다보고 있는 사람이 힘들겠냐. 내가 저것도 설교 안 하구나 그러고 쳐다보고 있는 그 앞에서 그 설교를 하는 목사가 어렵겠냐. 내가 그래도 말도 나는 잘하죠. 그러면서 자기가 뭐 다른 교회 전도사로 가고 싶대. 자기가 전도사인데 우리 교회 꼭 다녀야 되냐고. 난 아들이 남의 교회 다니는 건 봤어도 사모가 다른 교회 다니는 건 내가 못 봤다. 근데요, 어떻게 보면 그가 직업인으로서 그렇게 인격이 부족해. 집에 와서 막 까다롭게 굴고 막 승질내고 막 어떤 사람 때리기도 하고 그런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업인으로 자기의 사역에 충실한 남편을 이해해야 돼요. 화딱지 난다고 설교 안 하면 어떡하겠어요? 어? 그러니까 그 직업, 물론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가면이라는 뜻이 있어, 가면. 그래서 직업인으로서 자기의 일을 충실히 할 때 하고, 물론 집에서도 그렇게 인격이 있으면야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 부족을 위해서 돕는 배필인 아내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그래야 살아. 존경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에서 나오는 거지, 그가 어떠냐에 따라, 물론 그의 상대방의 태도도 있겠지만 그가 좋은 점, 장점을 붙드는 거 있잖아. 그래 존경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가 그렇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사역자로서 실수 안 하고 사는 것만도 얼마나 귀한가, 이렇게 붙잡으면 존경이 되는 거예요. 수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랑하고, 젊은 여자들 교훈하되 그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며 그랬죠. 그래서 목회자들도 여전히 아내의 사랑을 받아야 되고, 그 사랑받아야만 하는 아내, 그 남자에 불과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랑받는 것은 사랑받을 때 살 맛이 나고요, 사랑할 때 에너지가 나죠. 우리 아내들, 특별히 여성들은 뭐를 사랑할 때 에너지가 나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강아지만 사랑해도 에너지가 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애완동물을 기르기도 하고 그러는데,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랑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할 것도 없죠. 오래 참고 뭐 이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감정의 유희가 아니라는 거.
고린도 13장에 나오는 정말 인격에서 나오는 것이 사랑이다. 그런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여성들은 그 유연성이 특별히 있던데 유연성을 가져라.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처음에 목회들 그랬지만 화장실 청소부터 설교까지 교회가 필요로 하는 모든 일에 무엇이든지 한다. 그런 유연성이 있어요. 제가 처음에 정말 화장실 청소부터 우리 목사님 없으면 수요 예배나 새벽기도 설교까지 했는데 그래도 그것이 그렇게 어려움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청소는 여자들이 기본적으로 하는 일이잖아. 그래서 그런 유연성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제가 이번에 미국 갔는데 팜트리가 있었어요. 큰 나무, 왜 야자수 같이 굉장히 큰 나무인데요. 뿌리가 그렇게 깊지 않대요. 근데 어떻게 그게 유지하냐? 바람이 많이 부는데. 그러니까요, 이게 얼마나 잘 휘어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바람이 뿌리까지 안 가. 그래서 여기서 다 휘어지고 말더라고. 어떻게 굉장히 큰 통찰이 왔어요. 그래. 외부의 충격이나 바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이것을 받아내는가. 흡수력의 문제다. 응? 그렇다고 넘어져서 아주 넘어지는 게 아니고 딱 오잖아. 그게 끝나면. 유연성이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여성 사역자로서 내 영역, 요즘에는 블루오션이라는 말 쓰죠. 그 영역들, 새로운 영역, 할 수만,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그러니까 새로운 영역이죠. 뭐 이렇게 틈새 시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도전하는 거 좋겠다. 저는 이제 제가 워낙은 처음에 교회에 있을 때는 뭐 이런 거 성경도 가르치고 막 제가 신학을 조금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 저런 거 했는데 결국은 이제 여성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을 이제 교회를 돕는 의미에서 사람을 돕는 의미에서 이제 상담 공부도 하고 그래서 지금은 그걸 공부하고 있는데 또 목사님들이 할 수 없는 일이니까요. 이제 그런 일들을 해서 돕고 내 달란트를 찾아서 하나님과 사람을 위한 헌신의 도구로 나를 쓰도록 내 달란트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뭐 교회 구조 때문에 교회의 뭐 요구 때문에 남편이 가만히 있으라고 그래서 얼마든지 또 할 수 있어요. 어떤 사모님은요 교회가 요구를 안 하니까요 사랑의 전화나 막 이런 데 가서 돕더라고요. 또 그것도 할 수 있는 일 같아요. 우리가 살아있는 한 남을 돕는 일을 할 때 기쁨을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은 못하지만 나만이 할 수 있는 어떤 영역을 해서 정말 나에게도 기쁨이고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 노력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지요. 그 다음에 꾸준히 인격 개발을 하고 자기 성숙에 힘쓰는 거, 말씀을 놓치지 말고 제가 여성 사역자들이 상담 공부를 사모님들이 상담 공부 많이 하시는데 이게 인본주의적인 경향이 많이 있는 학문이에요. 공부하다 보니까 말씀과 기도에 약해지는 경향성이 있더라고요. 이거 놓치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기도를 하는 거, 모든 거, 뭐 공부, 상담이니 모든 것은 결국은 성경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도구죠. 결국 그러니까 이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성령의 임재 앞에서 사는 훈련을 끊임없이 해서 내 내적인 기쁨을 가져야 된다 그런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요즘에 하나님 은혜 안에 사모의 역할을 즐겨라. 응? 세상의 모든 아내들도요 이 정도 일 안 하는 여자들 없어요. 우리 교인들 보면요 남편 사업 돕는다고 하고요 뭐 한다고 다 고달퍼요. 응?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시킨 것뿐만 아니라 내가 이것을 즐기고 할 수 있다고만 생각하면 얼마든지 어떤 여자들보다 귀하게 감사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이 정도 고생 안 하는 사람 없다. 난 늘 그렇게 생각해요. 사모님 얼마나 고생이 많으세요. 물론 마음고생이 있을 수 있고 아까 말한 그런 역할의 혼동 때문에 걱정이 될 수 있지만요 이 정도 고생 안 하고 사는 사람은 없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우리 어머니의 삶을 보면 예수도 안 믿었으면서 생으로 고생을 하고 사셨어요. 물론 나중에 예수님 믿고 살았지만요 내가 우리 어머니 산 것보다는 다른 어떤 걸 다 제끼고라도 훨씬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더 고생이다 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 역할과 삶을 즐길 수 있는 데까지 갔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달라스 제일장로교회 목사 부인인 프라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했어요. 나는 목사의 아내가 아닌
사람을 동정한다. 난 내가 목사 아니라 나는 사람이라 그런 생각을 했고요. 또 그 펜트코스트라는 사람이 있는데 성공적인 목회자 아내를 쓴 사람인데요. 나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내 위치가 의무라기보다는 하나의 도전으로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을 배우고 나서 불행에서 헤어났다. 하나의 의무라기보다는 하나의 도전으로 기꺼이 받아들였을 때 불행에서 벗어났다. 그런 말을 했죠. 거기에 나는 너는 아직 집에 도착하지 않았다. 그 말 예화를 들었는데 그거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그 이제 어느 노 선교사가 있었는데 그가 1990년대 어느 날 아프리카에서 자기 조국 선교를 다 마치고 조국에 왔는데 미국 뉴욕 항에 도착을 했어요. 근데 아무도 환영해 주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조용하고 쓸쓸하게 조국에 도착했거든요. 근데 마침 그때 아프리카 순방을 마치고 온 그 누즈베트 대통령이 많은 군중 속에 열렬하게 환영을 받고 지나갔어요. 막 프랭카드도 걸고 막 환영을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 선교사가 섭섭한 마음에 사로잡혔어요. 그래서 하늘을 보면서 나는 왜 이런 대접을 받나 그렇게 하면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선교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루즈벨트는 하루밖에 가지 못하는 세속적인 환영을 받고 있다. 기억하라. 너는 아직 집에 도착하지 않았느니라. 우리들도요. 여성 사역자로서 오직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일할 때만 사역의 진정함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의 제도적이나 문화적인 한계를 극복하고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충성을 할 때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만큼 위로를 못 받는 것 같고 내 기질대로 못 사는 것 같고 이런 것에 대해서 아직 다 보상이 안 왔어요. 우리가 아직 그 집에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진정한 위로와 상급은 이 땅이 끝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아직도 집에 도착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정말 저는 지금은 생각해요. 어쩌다가 하나님이 나를 사모시켜서 이런 기쁨을 누리고 살게 하나. 진정한 기쁨을 누리고 있거든요. 제가 이제 거의 이제 내년이면 60인데요. 이런 걸 깨닫기까지 30년 거치 걸렸다는 거. 네, 여러분은 저 같은 기질이 아니고 저처럼 늦게 예수 믿은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훨씬 더 쉽게 갈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즐기고 감사함으로 누리면 나뿐만 아니라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정말 기쁨과 행복을 나눠주고 사명을 잘 감당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